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로네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이 떼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뉴스나 사람들의 입에 한 가지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말입니다. 말, 맞아요. 올해가 12간지 중에서 말의 해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의 해가 아니죠. 무슨 말이라고 하죠? 붉은 말의 해.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갈기를 가진 그 갈기를 휘날리며 전장을 누비는 천리를 달린다는 그 말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적토마처럼 강한 불의 기운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붉은 말일까요? 왜 붉은 말일까요? 말이 12간지에 있다고 해서 말인 건 알겠는데 왜 붉은색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황금돼지의 해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황금돼지의 해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재물복을 타고 난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좀 많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도대체 근데 왜 황금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60갑자 중에서 43번째가 이번 올해의 병인데요. 이 병이란 한자가 붉은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고요. 황금 돼지의 해는 기해였는데요. 이 한자 기자가요 흙을 의미하는 색, 그래서 노란색이기 때문에 황금을 의미해서 황금 돼지의 해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미를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찾아보니까요 뭐가 있었냐면요 오방색이라는 게 나오고요 뭐 오방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음양 오행까지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길래 미신이네.
생각하고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잘해보자라는 그냥 상식적인 의미를 붙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적토마의 해를 말씀드리냐면, 올해가 적토마의 해라고 우리가 서양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외국인에게 올해가 적토마의 해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신가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친구들, 저도차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사주 좀 보시고 음양오행을 따지시는 분들에게 이걸 딱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단번에 알아듣겠죠.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사주나 음양오행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유대의 문화와 그 요한이 살던 시대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징들이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환란과 박해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한 권의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5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아멘. 이 책의 인봉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 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받으셔서 그 인봉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떼어진 6개의 인봉의 상징과 그 상징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의미를 통해 은혜에 가득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인봉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 중에 하나를 떼었을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내 생물은 보좌 앞에 서 있는 내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가 오라라고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2절 말씀을 보면요, 흰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요,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았고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말과 말에 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요, 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 흰말 탄 자는 그냥 군사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군사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이유는요, 이 백마 때문입니다. 로마 장군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백마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백마가 승리, 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로마인들에게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지고 나서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긴다라는 이 말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 62년경에 로마의 동쪽에서 파르타인들이 백마를 타고 활을 쏘면서 로마 군대를 무릎 꿇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군사적인 승리, 주님께서 군사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의무와 함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재앙을 상징한다는 그런 의견이 이 군사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하얀 말과 흰 말 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에 좀 더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흰색은 성결과 승리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거룩과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스러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에서 5장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의 찬양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흰말을 탄 자가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요, 백마를 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분, 이미 모든 악에서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과 그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복음으로 이기고 또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 보이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은 승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승리할 거야. 너희들 힘들지? 이리로 올라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앞장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승리를 찬양하는 천사들과 장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너희들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하나 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고 그 승리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실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천사가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붉은 말과 그 탄 자가 등장합니다. 적토마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무시무시한 일들이 등장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분명 앞에서 흰말을 탄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신데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큰 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앞뒤의 내용들이 좀 맞지 않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주어졌던 그 승리가 불완전한 승리였을까? 아니면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거짓으로 승리를 얘기하신 것일까요? 근데 만약 이 장면이 악의 승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악이 승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4절의 말씀에요, 서로 죽이게 하고 라는 이 말씀에서 죽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전쟁 같은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거나
순교당한 성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죽임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 여전히 핍박이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단지 예수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거든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을 받아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가족들과 불화를 감내할 수도 있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승리를 상징한다면, 두 번째 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적대적인 반응들과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성도들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로마의 통치 아래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난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고난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시 말씀을 세 번째 인으로 갈 텐데요, 세 번째 인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고 세 번째 천사가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검은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검은 말의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내 생물들 사이에서 음성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내 생물, 즉 천사는 보좌를 주변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 말씀을 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은 보좌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이 식량의 값을 정해주고 있죠.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보리색 석 대에 한 데나리온,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극심한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건장한 청년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은 일당입니다. 그런데 밀 한 대가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밀 한 대는 장정 하루의 식사에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도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식량의 물가가 급등했다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으로 한 명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보다 품질이 낮은 보리도 석 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근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헤어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이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은 아직 사업체를 꾸려나가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 밑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헤어 디자이너는 주말에 쉰다는 것이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쉬는 것도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주말에 쉴 수 있는데 쉬면은 자신의 수입도 그만큼 적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걸린다면 그 8시 일부 예배 드리고 바로 출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청년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사도 섬겨야 되고 봉사들도 해야 됐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직이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근 중에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손해 보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인을 볼 때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인까지 떼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동일하게 떼십니다. 그때 네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치고 말이 또 등장하죠. 이번에 등장하는 말은 청황색 말인데요, 청황색은 죽음으로 인해서 핏기가 없는 그 시체의 색을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특별히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을 봐서 넷째 인의 결과는 죽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말씀은 사망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음부는 성경에서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청황색 말과 그 말이 탄 자 사망이 하는 일은요, 8절의 하반절 뒤쪽을 보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네 가지 단어들이 왜 사용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단어들은요, 에스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주어진 적이 있거든요. 에스겔 14장 2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8절 말씀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심판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죽음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인들을 향하여 주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섯째 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다섯째 인을 떼었는데요, 이제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말과 말 탄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등장하죠.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 뒷부분에 그들을 보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다시 말해서 죽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의 제물처럼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자들에 대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묘사하는 그 표현이 좀 특이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들이 있어. 아멘. 그들이 왜 죽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흔적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순종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영화 중에 신의 학단이라는 영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화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말씀과 증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죽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신의 죽음을 갚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말이냐면요,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 확실한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무슨 원망하는 것처럼 원망하는 목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죄악을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승리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때가 어서 오게 하여 주십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죽음이 억울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때를 속히 오게 해달라는 그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1절을 보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잠깐만 쉬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다 찼고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서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을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죄악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적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고 신앙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다른 이들을 모함하고 원망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여섯째 인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엄청난 재난과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부터 쭉 보면요,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다른 피같이 붉어지고 운석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산과 섬들이 움직이는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종말의 때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대환란은 15절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면요,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또한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지혜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이 환란을 결코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종과 자유인에게까지 미치는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환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돈이 많냐 적냐, 힘이 있냐 없냐, 권력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세상의 지혜가 가득하냐 부족하냐가 아니라 16절의 말씀처럼 심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한탄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자신의 돈과 권력과 힘이고 자신의 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섯째 애인이 떨어지자 오히려 세상의 진짜 주관자,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느냐라고 외치며 한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은요, 어느 특정한 시기에 벌어질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함으로 주님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시고 계시고 이기셨고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의 시기, 진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 권력과 돈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인내하며 참된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담대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